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정만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실 텐데 잘 아시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인사드렸으니까 우리 정규치 집사님 또 김남옥 권사님 이렇게 자제분 되신데 우리 교회에 참 이렇게 선교사님을 배출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많은 이렇게 목회자들 계시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감사하고 여러분의 또 기도와 헌신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실 때 크게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오면 항상 너무나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많이 떨려요. 많은 분들 앞에서 서본 경험들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운주교회에서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세우셨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께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통하여 다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가득 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1, 2절 보셨는데요. 9장부터 예수님의 갈릴리 3차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장에서는 12제자를 어느 곳에든지 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와서는 이제 70인을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다 마무리하려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합니다. 그래서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아직 많이 모자라고 기대치에 모자라지만 그래도 70인의 전도인을 세워서 미리 보내시면서 십자가 사역의 마무리를 향해서 가시고 계십니다. 아직 하셔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족한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시간마저 아끼러 가십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돼도 안부 인사도 하지 말고 또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만 머무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촉박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수준 미달인 이런 제자들을 보내는 데 있어서
그래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직 모자라고 아직 다 성숙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면 다 이룰 것이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나게 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듣지 않을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렇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 70인의 전도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사역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이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 이 사람들이 갔을 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변자를 물리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법적인 그런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날로 흉흉해지는 세상 속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지식의 출중함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훈련시키시는데 또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그것들을 보고 발견하고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교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그 무엇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단지 예수 이름 하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들 우리에게 자녀 되게 하심을 자랑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눈으로 볼 때 가장 실패하고 여전히 온전치 못한 저희를 불러서 선교사로 가게 하셨습니다. 보내시는 것만 아니라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간증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우리 일을 도와주는 40살 먹은 에스더라는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이 에스더에게는 시골집에,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시골집에 7년 동안 1m도 안 되는 끈으로 손발이 묶여 있거나 아니면 조그만 방에 갇혀 있는 바디메오라는 시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뇌종양으로 하루에 3번 정도 발작을 했었고, 또 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때리고, 그래서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라서 그렇게 묶어놓거나 가둬놓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 발병 3년은 그 아내가 돌봤지만 그 이후에는 너무 힘들어서인지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후 4년 동안은 우리 에스더가 그를 감당해 줘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한 달에 70만 루피아 정도의 약값을 그에게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던 이 바디마오가 시어머니를 의지하여서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치매가 걸렸습니다. 치매가 점점 심해지자 결국은 에스더가 다시 시어머니를 모셔다 부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디메오가 홀로 있어서 또 식사를 챙겨줘야 되는 그런 사람을 또 고용을 해줘야만 했습니다. 에스더 남편은 8남매 중에서 7번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제들은 그것들을 외면했고 그 어려움들을 외면했고 그 마음씨고운 에스더에게 이러한 짐들이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단지 이러한 부담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녀가 20년 전 이 집에 시집 올 때 그 시아버지가 중풍에 걸려서 3년 동안 돌아가시기까지 수발을 하였고, 또 그 뒤에는 넷째 시아주버니가 암에 걸렸는데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에게 또 맡겨졌습니다. 에스더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가련하게 느껴졌지만 그 마음씨를 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시어머니를 모신 후 2달쯤 되어갈 쯤에 우리는 에스더가 시어머니를 수발하기에 너무나 지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그래서 에스더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성경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난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했을 때 선뜻 그렇게 하자고 승낙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와 함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달 동안 시어머니가 배일을 하였기 때문에 온 가족이
잠을 거의 설쳤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였던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가 새벽 늦게까지, 아침 늦게까지 깊은 잠에 빠졌다고 합니다. 기도한 다음날 에스더가 달려와서 기쁘게 얘기합니다. 온 식구가 뭐처럼 만에 꿀잠을 자서 너무나 고맙다고.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 시어머니 치매가 온갖 증상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러한 기도를 거르지 않고 다 응답해 주시고 그 어려운 것들을 잘 넘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지치고 너무 괴로웠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시어머니의 어떠한 이상 행동에도 치근하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애틋한 마음이 들어서 시어머니의 이상 행동에 온 가족이 웃습니다. 오히려 그 가족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행복의 시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방 안에만 계시는 것이 불쌍하다고 여겨져서 우리가 시어머니가 살고 있던 시골 집으로 차를 태워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동생 바디메오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바디메오가 처한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디메오에 갇힌 그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의 처참한 모습의 실체처럼 보여졌습니다. 저희는 봉해진 그 나무 막대 사이로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가슴이 뜨겁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한 달쯤 되었을 때 에스더와 그 남편은 우리에게 바디메오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는 하루에 3번씩 발작하던 그 간질 증세가 한 번도 없었답니다. 또 매일처럼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번 더 바디메오를 찾아가 기도를 하고 돌아왔고, 그때 바디메오는 나 이제 다 나았으니까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를 꺼내놓을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무서워했고, 또 여섯째 형도 그를 꺼내놓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궁리를 하다가 바디메오를 병원에 데려가서 진찰을 받게 했습니다. 다시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한 2달여 동안 바디메오를 이 검사 저 검사 하면서 병원을 데리고 다녔는데 의사가 말을 합니다. 뇌종양 80%가 없어졌답니다. 남은 20%는 이제 밖에 나와서 생활하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스마트라 섬에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요양하던 큰 누나가 마침 돌아온다고 해서 이제 바디메오를 돌봐줄 사람도 또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갇힌 것에서 자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달리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바디메오에게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바디메오를 영영 우리가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고치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는 자유라는 것을 영원히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더라면 우리도 똑같이 바디메오처럼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와주지 않았더라면, 또 너무 늦게 우리 세대가 다 지나간 뒤에 왔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또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도 더 건지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게도 하시지만, 또 우리를 추수한 일꾼으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하신 마음입니다.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소에는 루이 켄드릭이라는 미국 텍사스 출신의 독일계 여자 선교사님이 잠들어 계십니다. 그는 1907년 9월 달에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급성 맹장에 걸려서 그 이듬해인 1908년 8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기도편지로 보내셨던 내용 중에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1000개의 목숨 전부 다 조선 땅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러니 조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루이 켄드릭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이듬해에 20여 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자원해서 조선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추수꾼이 되어서 주위에 하나님의 곡식들을 발견하고 거두어드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이사야 6장 8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